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날짜가 10일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한데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뒷부분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는 사건 위주의 기록 그리고 시대적인 기록이 연결되어지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에 대한 환상과 해석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보면 이제 사건적으로는 마지막 사건이고요. 다니엘의 노년에 일어난 그 사자굴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대적자들, 사단의 괴계에 왕이 도장을 찍고 자기가 그 함정에 그대로 잡힐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 또 오히려 감사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감시하고 지켜본 그 대적자들에 의해서 왕에게 고소가 들어가게 되고 왕도 도장을 찍은 입장에서 이제 어찌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과연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억울함, 또 그러한 가운데서 어떤 것이 진정한 평강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한번 더듬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 제일 고민이 많은 사람,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 그날 하루 동안 제일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리오 왕이에요. 진짜 죽을 사람은 누군데? 죽을 사람은 다니엘인데 진짜 그냥 다니엘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평강 속에 있는 것 같고, 진짜 죽음의 골짜기에 빠진 사람은 누구냐면 다리오입니다. 자, 다리오는 뭐가 제일 괴로웠을까요? 자, 자기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뭐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왕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적군이 서두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괴롭죠? 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자니 너무 자신이 무력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았어요?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 자, 그 대적자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요, 왕은 정말 천하에 높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시를 쓰거나 기도를 하거나 경배를 드리는 사람은 죽이자. 그러니까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왕을. 자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양을 떨었거든요. 아첨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상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즉 왕이 가장 신임하고 가장 충성스럽게 생각하고 그 나라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에게 아첨하고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실상은 자신의 뭐예요? 자신의 원수예요, 실상.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왕을 높여주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왕도 갈아치운 사람들이잖아요. 조선시대에 일어나는 반역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패거리를 지어서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자기들의 뜻에 맞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갈아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에 뭉치면 자기들의 세력이 만들어지고 힘이 만들어지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 지금 이들에게 왕이 어떻게 보면 혼자 버티고 있는 심정이에요. 아무도 왕의 편이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연 페르시아 왕조이고요.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 모든 신하들이 전부 다 왕을 등지고 그 신하들, 그 대적자들의 편에 서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느끼기에는 그 상황이에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누구도 내 편이 아니고 전부 다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 느끼고 있어요. 우리들이 많이 그러지 않나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다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고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하는 것의 한계고요. 사람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창세기 47장인가요? 거기에 가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베냐민을 애굽에다 보내야 돼요. 식량을 얻으려면. 근데 베냐민마저 보내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보내면 안 되는데 형들은 와가지고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우리 식량도 못 구하고 거기에 있는 시므온도 죽고 우리는 다 굶어 죽습니다. 베냐민을 내어주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의 시야가 어느 한 곳에 갇히게 되면 그 상황이 나옵니다. 다 나를 어렵게 하고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게 깨지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시선을 바꿔야 돼요. 위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분별력이 생기고 제대로 된 상황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것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 다리오의 차이입니다. 다니엘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고 모든 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을 갖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실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괴로움만 해요.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거나 그런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신앙의 굴레가 있지 않나. 슬럼프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하면 늪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늪에 빠져있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무리들이 또 왕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도장 찍었어요? 자기 손을 왕이 찍었지 않습니까? 왕이 직접 쌓이지 않습니까? 왜 이걸 깨려고 합니까? 이게 얼마나 됐다고? 이게 1년 지난 것도 아니고 며칠밖에 안 됐어요. 그잖아요. 조서에 도장 찍어놓고 다니엘이 며칠 동안 있다가 한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기도했으니까. 자, 며칠 되지도 않은 왕의 도장에 이 인주가 지금 마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이걸 깨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협박을 합니다. 야, 왕이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어디에?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 사형시키는 거죠. 당시에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제국에서 죄인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전부 사자굴에 던졌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세요? 네. 범죄한 죄인은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던져 죽인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는 죄인은 가벼운 죄인일까요? 중죄인일까요? 중죄인이겠죠.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사람을 굶주린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진다는 거는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네, 사자들의 그 발톱과 이빨에 의해서 찢어 죽이는 겁니다. 그걸 겪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 제도도 진짜 어떻게 보면 끔찍한 건데, 그 중에 가장 잔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보완해낸 것이 이 사자굴이 아닐까.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죽이진 않고 정말 특별한 죄인, 정말 중죄인만 이렇게 죽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 사자굴을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한 사형 제도가 있죠.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도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을 가장 잔인하게 피를 발라 죽일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까 고안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왜? 단번에 칼로 목표에서 죽이거나 뭐 양목에 죽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죽이는 거는 죽이긴 죽이지만 쉽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전에 들으셨지만 길게 거기에 매달린 사람은 3일이고 일주일이고 매달려요. 거기에서 계속 매달려서 피가 말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 사자굴과 십자가, 구약의 사자굴과 신약의 십자가가 어떠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다니엘서 6장 후반부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가장 부끄러움과 저주 가운데 죽이는 겁니다.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에 있다고 했으니까. 가장 처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예수님께 선사한 거예요. 사단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참한 죽음, 가장 피하고 싶은 죽음을 통해서 뭘 이루셨냐면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고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내셨고 온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내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인생에 주신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이걸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가장 잔인한 사자굴 속에서 뭔 신앙을 가져져요? 어떤 신앙인가요?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내는, 또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 사역에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면, 다니엘의 사자굴이 바로 그 부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는다, 안 죽는다? 당연히 죽죠. 죽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만 하면 끝난다. 그래서 그 대적자들은요, 사자 걱정은 안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적자들이 사자굴에 던지면서 저 사자들이 과연 다니엘을 죽일까? 이런 고민을 했겠어요? 저 사자들을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이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전혀 안 했어요. 왜? 지금까지 봐왔거든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만 하면 하루고 뭐고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뭐 몸이 그냥 분해되다시피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불에 던지기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자기들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까지도 능히 아시고 그 이유까지도 책임지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길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런데 누가 계세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씩? 항상.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 있는 영역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역 어디가 더 커요? 주님이 보호하시는 영역은 감히 계산도 안 됩니다. 그걸 믿는 성도들,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떠한 상황이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걸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서 보여주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죽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왜? 다니엘은 이미 노년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거의 90세 가까이 된 노인입니다. 그 노인을 사자굴에 던진다는 건 진짜 이건 생각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노인 가만둬도 죽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굳이 사자굴에 던진다는 건 진짜 다니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처참하게 치욕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게 사단의 회방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회방하고 싶은지, 얼마나 교회를 갈리게 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를 주고 싶어 하는지 그 잔인하고 교묘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집요해요. 사단이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사단이 하다가 쟤는 못 건들겠다, 저 교회는 못 건들겠다 하고 포기할까요? 아니, 안 합니다. 사단 안 합니다. 언제까지 안 해요? 사단이 건져질 때까지 안 해요. 그러면 주님은 포기하세요? 주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서 뒷부분에 나와 있고 모든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만 사단이 잠깐 이기는 것 같아요. 왜? 뒤꿈치를 물었으니까, 뒤꿈치를 상하게 했으니까. 그러나 사단은 결국 어디가 깨져요? 머리가 깨집니다. 최후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는 오직 주님께 있고 성도들을 통한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아는데도 그 순간에 넘어지고 그 순간에 두려워하고 그 순간에 겁을 먹어요. 아니,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늘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다니엘은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어떠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잠을 잤을까? 못 잤을까? 잠을 잤을 것 같아요. 잠이 와요? 글쎄요, 잠 안 자고 찬양을 했을 수도 있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을 못 잔 사람이 하나 누구예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자, 17절에 보면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합니다. 임봉이라고 합니다. 봉인했다고 하죠. 왜요? 불을 막아요. 그리고 거기에 끈을 쫙 칩니다. 묶어놔요. 그리고 그 끈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 놓습니다. 뭐예요? 이 줄을 끊어내면 누가 어떻게 된다? 왕에게 죽는다. 자, 이 봉인, 임봉하는 거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어떻게 했어요? 시체를 무덤에 놓고 그 무덤을 봉인했습니다. 임봉했어요. 그리고 딱 막아놓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켜요. 시체를 지키는 군인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너무 똑같은 상황이 연결돼요. 자, 그런데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누가요? 정말 놀라운 단어가 여기 쓰여 있어요. 이 왕이 뭐를 했다고요?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락을 그쳤어요. 예전 성경에 기약을 그쳤다고 이렇게 되긴 한데, 자, 그리고 잠도 안 잡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천야 기도를 해요. 눈물을 흘렸을까 안 흘렸을까요? 아마 좀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자, 금식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금식 기도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뭐 놓고 하는 기도예요? 뭐를 걸고 하는 기도예요? 내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차라리. 그게 금식 기도의 깊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 의미하는. 그런데 이 이방인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던지기까지 허락하신 이유가 대적자들에게 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도 되겠지만, 저는 더 큰 의미가 어디 있냐면 이 이방인 왕 다리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고치시는 방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정말 부하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일어나기도 하시고 쓰러뜨기도 하셔요.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냐면, 무엇을 위해서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단편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은 더 알고자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또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리오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자, 다리오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한 왕이었고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어요. 그런데 그도 인간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간. 남이 좋은 말 해주니까 혹해가지고 도장 찍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막상 알고 나니까 자기 발등상을 자기가 찍은 거예요. 얼마나 한탄스럽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다니엘을 내 손으로 죽이고 말았구나. 그 손에 도장을 찍었던 그날을 얼마나 억울해했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서 다리오가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고 내가 이 제국을 이만큼 건설했고 내가 이 나라를 이만큼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찼던 다리오였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력한 인간이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무력을 깨닫는 거,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넘어짐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연단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과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자신의 연약과 악함과 무력함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은혜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거기에 있지 않나요?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끝날까지 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심어주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다리오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리오의 이 상황이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나오는 한 이방인 왕이 떠올랐어요. 생각나는 왕이 있나요? 이방인 왕. 밤에 잠 못 자고 뒤쳐가고 막 이러고 있던 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는 과정인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의 왕이 하만의 그 괴계에 속아가지고 유다 민족 전부 다 죽이는 것에 조서를 찍었잖아요. 날짜까지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그걸 뒤집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했어요.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날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자 쿵 가가지고 그냥 단치를 들고 나서 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근데 바로 얘기 안 해요. 이게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한번 만약 에스더가 그날 왕이여 이렇게 명령 내리시지 않습니까? 이거 바꿔주세요 라고 했으면 왕 못 바꿉니다. 왜? 자기 손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왕이 자기 손으로 찍어놓은 조서를 자기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왕의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날 밤에 일어나요. 왕이 잠을 못 자요. 뒤쳐가고 그냥 술도 먹고 잔치도 했으니까 잘 자야 되는데 못 자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역대기를 가져와라. 역대기를 쭉 읽다 보니까 오, 이런 일이 있었네? 오, 이런 일, 오,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라고 하면서 그날 놀라운 역사가 바뀌는, 즉 하만과 모르드게 입장이 180도 바뀌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어요. 자, 이날 다리오가 기도해서 다니엘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리오가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셨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더 목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한 다리오의 모습, 아마 예전엔 정말 상상도 못했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날 다음날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왕이 사자굴에 갑니다. 근데 언제 가요? 새벽에 일어납니다. 잠도 못 잤으니까 뭐 잠도 안 자는 상태고 막 눈이 그냥 침침했을 거예요. 그런데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자, 마음이 어떤 거예요? 정말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정말 한 밤도 못 자고 막 그렇게 막 들뜬 마음으로 가가지고 사자굴에 갑니다. 근데 가서 물어봐요. 슬피 소리 지르며 갔대. 여기 저희 말씀이 정말 놀라워요. 다니엘에게 묻되라고 하는 부분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신은 있어요, 없어요? 확신은 있어요, 없어요? 확신은 없죠. 자, 우리는 그럼 확신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확신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 못해요. 그러니까 확신해야만 믿음은 아니에요. 정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확신이 안 돼도 기도해야 돼요. 확신이 안 돼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행하시고 안 행하시고는 내 뜻이 아니고 내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이 다리오의 이 대답이, 이 음성이 정말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배워가는 자세인 것 같아요. 기도를 배우는 자세. 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았어요. 그전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느끼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만 어떻게 보면 아는 하나님이었다면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많은 걸 포함하는지 우리가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천지 창조주이시라면 사자들을 제압하고 사자들에게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람, 사자굴에서도 능히 살아난 사람을 못 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를 했지만.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를 했고 혹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감이 이해에게 찾아옵니다. 그 변화예요. 어제만 해도요, 다니엘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내 손으로 죽였다. 정말 내가 멍청한 짓을 했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침 기도의 변화에 뭐가 나타나냐면 기대가 나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거. 아무튼 그 상황에 다니엘이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을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제일 마음에 오는 단어 혹시 뭐세요? 이 다니엘의 고백 중에?
저는 임의라는 단어가 좀 붙었어요. 임의. 자, 사단이 일을 했습니다. 사단이 회방을 했어요. 엄청난 회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았어요. 그잖아요. 어제 상황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본다 못 본다?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확인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일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에게 명하셨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누구를 통제한 거예요? 사자들을 통제했습니다. 왜? 사자가 뭐니까? 아무리 굶주린 사자라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성도, 그 은혜를 누구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그 누구도. 하물며 사자들은 택도 없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평강을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서 찬양을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잠을 잤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왜? 사자들이 또 애완견 같아요. 그냥 옆에서 놀고 있어요. 그냥 굶주린 사자가 아니라 그냥 그 앞에서 재롱 부리고 있는 사자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자들이 재롱 부리고 있고 그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마 좀 그날 밤에 참 다니엘의 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모습을 하고 23절 왕이 힘이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른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즉 던져지는 순간부터 사자들은 이미 어떤 상태가 되었냐? 봉인 해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자들에게, 천사들에게 사자들을 그냥 다 다스리게 하시고 꼼짝도 못하게 모든 상황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컨트롤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적들은 던지기만 하면 끝난다, 불에 던지기만 하면 끝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내 상황에는 이게 끝인 것 같고 여기에 더 이상 가면 안 되고 이걸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 계세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성경에서 그걸 보고 있고 그걸 배우고 있는데도 우리 상황은 내 머리의 계산, 내가 생각하는 상황들, 내가 컨트롤되어지고 내 속에서 그려지는 것들만이 평강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십니다. 모든 일을 초월하시고 모든 사람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배우는 거, 경험하는 거, 그건 말처럼 쉽게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리고 눈물이 있을수록 이런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니엘만 이런 것을 경험한 건 절대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 어떻게 보면 시작자라고 해야 되고 개척자라고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혁주의의 선봉이라고 얘기하는데, 마르틴 루터가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조금 받았을까요?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교황, 그의 밑에 있는 추기경들, 그 교황을 따르고 있는 제후들, 왕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요 수시로 협박을 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암살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단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제일 힘들어한 건 뭐였냐면, 루터가 교황이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도, 왕이 죽이겠다고 하는 것, 심지어 암살자가 찾아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루터에게 제일 힘든 건 뭐였냐면 자기 마음속에서 늘 일어나는 정죄였대요. 자기
자기 마음속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원문을 준비하고 또 성경을 번역하고 하는 일을 계속 뛰지 않고 했는데 그때마다 계속 사단이 뭘 찔렀냐면 야 너도 이런 죄인이잖아. 너도 이런 죄가 있잖아. 네가 뭐를 한다고 네가 뭐 한다고 뭐 이런 걸 얘기해 막 그러면서 막 계속 자기를 찔러왔대. 그 정죄가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냐? 조금씩 스스로에게 자기 정죄가 되고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다른 사람의 앞으로 나아가고 그게 내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 육신이죠. 사단이 그 육신을 통해서 일하고 육신을 통해서 회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결국 그가 이긴 건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힘이 된 거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5대 평가 중에 5대 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라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솔라 스크립처라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튼 그런 강령을 루터가 만든 원인이 배경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정죄를 이기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늘 정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말씀 로마서 8장 1절은 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수시로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 수시로 찌를 때가 있어요. 나를 찌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져야 되고 말씀에 의해서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걸 봅니다. 자, 그때 루터가 여러 찬송가들을 지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쳤어요. 왜? 이 노래가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만든 찬송가들을 지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고 운동을 쉬지 않도록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36개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했어요. 대부분 성경에 있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찬송가도 실려 있어요.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노래. 거기 보면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건들고 있고 회방하고 있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지를 잘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이김을 주신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 이김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수시로 넘어집니다. 실상. 그러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갈 수 있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했던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다리오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확실하게. 어젯밤에 기도할 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까?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여기 있었는데 아침에 다니엘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디 좀 아픈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깔끔하게 털끝도 건드리지 않은 채 나와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이 바로 자기가 했던 조서의 그 내용에 대해서 참소했던 그 대적자들, 그 원수들을 즉시 잡아오려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잡아와요? 그 처자들까지 잡아요. 뭐예요? 상족을 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왕을 위하는 것처럼 조서를 꾸몄지만 실상은 왕에게 해가 되는 종족이요 왕의 나라에 해가 되는 반역자나 마찬가지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 숫자가 얼만데? 네? 한번 생각을 해요. 한둘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냥 순애들만 죽였는지 여쭤보지만 이 사자굴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고 컸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줬어요. 근데 던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여기 천사들의 통제가 벗어났어요. 사자들이 그동안에 보면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좀 맹한 그 외환 사자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나가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사자의 야수 본능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먹이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이게 웬 떡이냐? 그냥 바로 그냥 다 잡아서 죽여버리는 정말 잔인한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다리오의 조서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누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참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자, 이 찬양시는 누가 지으면 제일 맞아요? 이런 찬양시를 주로 누가 많이 지었죠? 다윗이 많이 지었어요. 다윗의 시편이나 역대상이나 여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시가 거의 이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방 왕 다리오가 다윗처럼 이런 찬양시를 지어 올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 조금 알았다? 제대로 알았다. 뭘 통해서요? 사자굴의 경험, 사자굴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뭐가 됐어요? 고난이 믿음이 되었고 고난이 은혜가 되었고 고난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있습니다. 왜? 성도는 세상에서 평강 좋은 것만 얻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은, 이 세상은 아직 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통제를 받고 있고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대신하고 있는 주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적군에 의해서 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회방을 맞을 수밖에 없고 불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합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성도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겨야 돼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해요.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고 평탄한 일만 찾으려고 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인지 적당한 모습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의 길에 안주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미지근한 겁니다. 라오디게교에 주신 경고처럼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네가 차라리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서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삶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